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더라. 만일 내가 그들을 굽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 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음과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대한예수가 장로의 통합적 교단의 목사입니다. 제가 소속된 모회는 경서노회입니다. 경서노회는 구미, 김천, 상주, 문경이 경서노회로 소속되어 있고 저는 경서노회 구미 남시찰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었고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인가 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공통적인 일반적인 소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크게 말씀부터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어느 한 동네 사는 젊은 청년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한 동네 사는 청년 남녀가 결혼했다면 중매를 했겠습니까? 연애를 했겠습니까? 예. 연애 결혼을 해가지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신부가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가고 되는데 한 8개월쯤 지나서 이 새댁에게는 몸이 퉁퉁 부어왔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찾으니까 임신 중독증이라는 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아기를 가진 새내기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이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가야 되는데 소변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잘 자라지 못하고 그 애를 가진 임산부는 퉁퉁 부어왔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결론을 내리기를 한 달 일찍 유급분만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이 한 달 일찍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인큐베이터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퇴원을 하려니까 아이는 한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된답니다. 지금부터 한 35년 전인데 35년 전에 인큐베이터에 있는 한 달 이동비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1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그때 35년 전에 100만 원은 좀 굉장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퇴원을 시키려니까 저를 알기는 간호사들 목사님, 이 아이 퇴원하면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분을 계속 시킬 수도 없고 퇴원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큐베이터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라는 것은 엄마의 자궁에 있는 환경을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한 달 동안 아기가 그 속에서 있어서 엄마 뱃속에 있는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있는 것이 인큐베이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는 힘이 없어서 우유병 젖꼭지를 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은 호수로 코를 통해서 위까지 넣어가지고 이 아이는 주사기로 우유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시킬 때에 병원에서 있었던 시술 그대로 퇴원을 시키면서 그래도 인큐베이터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기가 있는 뱃속에는 물이 넉넉했습니다. 뭐가 넉넉하다고요? 물. 예, 물이 넉넉하고 온도가 36도 5%, 보통 우리가 방보다는 좀 따뜻하구나. 그래서 집에 있는 가습기, 집에 있는 난로를 전기난로 보내가지고 4가지를 보냈어요. 한 달 동안 산모가 친정에 있으면서 애기 아빠가 주사기를 가지고 매일 4시간마다 한 번씩 우유를 공급을 하니까 한 달 지나니까 이 아이가 건강해져서 우유병을 빨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00만 원 병원비를 주지도 않고 집에서 인큐베이터를 위해서 습도와 온도를 높이면서 주사기로 우유를 공급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느끼는가 하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만 사람이 살 수 있겠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기를 소원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하루 3끼 음식을 잘 골고루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끼를 거르고 먹으면 많이 먹게 되고 빨리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당한 음식을 하루에 3번씩 골고루 먹는 것도 좋은 것이고, 습도가 웬만큼 있어야만 코가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적당량의 물을 잘 공급을 해야 될 것이며, 온도를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옷을 잘 입으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옷을 올 때 옷하고 낮에 나갈 때 옷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가 올 때는 어떻습니까? 좀 춥다 하는 느낌이 든 다음에 감기가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옷이 많으니까 그 어떤 온도에 맞춰서 옷을 잘 입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건강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결혼을 못해서 문제가 있기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아기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신을 했지만은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수련장을 보면 뒤에 보니까 해답집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문제집 뒤에는 해답집이 있으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 해답을 믿음 안에 찾아서 남은 인생이 즐겁고 또 슬기롭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봅니다. 본문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떡을 먹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8장 9절을 보니까 4,000명이었더라. 몇 명입니까? 4,000명. 다 같이 시작. 4,000명. 자, 한 사람만 하나. 다 같이 시작. 4,000명. 예, 다 같이 시작. 4,000명. 4,000명 이 말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 4,000명입니다. 그러면 떡은 몇 개입니까? 5절에 7개로 소이다. 아람의 떡 7개. 7개. 떡 7개 시작. 떡 7개. 떡 7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돌이 있어도 떡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 돌아온 지가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틀 정도는 굶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배고픔을 느끼고 허기를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잘 봅니다. 자,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 사람은 몇 명? 4,000명. 4,000명. 떡은 몇 개? 7개. 7개. 송편 7개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송편 7개 정도는 그냥 1인분 음식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물질 문제라는 것이 항상 따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잘 볼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본문 8장 2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꿈겨 집으로 보내는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문제가 있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도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선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피 우는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죽은 자를 살린 장면을 성경은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의 신령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많은 문제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우리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잘 알고 있고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을 우리는 빼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다가 왕궁에 불려가게 되었습니까? 감옥. 예, 감옥에 있다가 왕궁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궁궐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임금의 떡을 맡은 자, 임금의 술을 맡은 자가 요셉과 함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요셉은 보게 됩니다. 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빛이 있습니까? 다가가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이 그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은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바라볼 때에 임금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근심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꿈을 듣고 해몽하게 되어서 한 사람은 복직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심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에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꿈 해몽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훗날 2년 후에 임금의 꿈을 듣고 해몽하는 기회가 되므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자가 됩니까? 애국 나라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자, 꿈을 꾸고 꿈에 해몽을 못해서 근심하는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질문에 해답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임금의 꿈을 해몽하는 자가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자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신분이 노예입니다. 죄수입니다. 언제 감옥에 나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근심스러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아주 험한 일생도 많았고 위험스러운 일생이 많았습니다. 가장 힘든 삶이 어디였습니까? 시글락의 삶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갔다 오니까 가족은 행방불명되었고 시글락 그 마을은 불탔습니다. 돌아온 부하 장수들은 너무 슬퍼서 울다가 다윗을 위로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에게 돌로 치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을 때에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따라가면 적을 잡을 수 있다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이 어디에 있는가 수색하러 갔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숲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했더니 정신을 차려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나는 애국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자, 이 아말렉 사람은 병든 종을 기창기 여기서 버렸습니다. 나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적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적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에 그들은 기다렸다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서 잃어버렸던 사람들과 잃어버렸던 모든 가축들을 찾아오는 결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포항에서 한 20년 목회를 하고 구미에서 16년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 번은 대구에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와서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새 봉고차를 타고 왔고 그 목사님은 큰 봉고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큰 봉고차를 타고 온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받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너무 차가 흔찹니다. 하나님 차를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생각이 지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게 되는가 하면 포항하고 대구 사이 안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강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강 휴게소에서 국수를 한 그릇 먹고 신문지에 산 돈을 제가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주면서 목사님, 이 돈 가지고는 차를 살 수 없지만 목사님 보태어서 차를 바꾸어서 생활을 하십시오 하고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차를 바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제가 탄 차도 헌차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성도가 가게에 제가 품었던 마음을 그대로 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흠bun고차를 타고 다닐까? 그렇게 해서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아픈데 기도 한번 해주러 오십시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나니까 수표를 한 장 줍니다. 목사님, 이 돈 가지고는 아주 좋은 차는 못 사니까 알만한 차를 하나 사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돈이 1,000만 원 수표였어요. 제가 그 대구에 개척하고 있는 목사님께 준 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수표를 갖고 난 다음에 무슨 느낌이 있었는가 하면, 긍휼이 이기는 자는 긍휼을 받는다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1,000만 원에는 돈을 받는 기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높을 때 있을 때 있고 낮을 때가 없습니다. 평탄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되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 밖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긍휼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에게 긍휼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잠언 28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따라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사람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해서는 죄를 작업하고 굶기는 자가 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포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서 교육전사를 하는 날이,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은 내년에 유치부 교사를 안 하시겠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유치부 교사가 4명이 있는데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처녀교사가 2사람이 있고 고등학교 졸업한 엄마교사가 2사람이 있었어요. 이 교사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냐 하니까 고등학교 나온 엄마교사도 자존심이 상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사를 안 해야 되겠다고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고, 전도사님은 저에게 또 보고를 했습니다. 8월 말쯤에 보고를 받고 11월 달이 되었어요. 11월 달에 그 엄마 교사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예배를 드려주러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사예배를 드리는데 11월 달이니까 좀 추운데 방에 보일러를 올려서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집에 딸아이가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원사님이 겁이 나니까 목사님 안수기도를 좀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영적 분위기가 돼야 되니까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이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는 그 집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울먹이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날 신방을 가면서 그 여자 집사님이 내년에 유치교고서 안 하겠다는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대학을 못 나와서 유치부 교사 하다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요. 자존심이 좀 상한데 해서 교사를 나는 안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뜻입니까? 자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꼭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구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자존심 좀 상한 데에서 내 마음대로 포기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교사를 내가 안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저에게 깨닫게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교사하던 엄마 집사님도 함께 울면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아이가 건강해져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부모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자식이 아플 수도 있는구나 하는 것을 현장 속에 터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